주셨건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감사가 아닌,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릴 저희가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삶을 허비하고 낭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격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주니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전부이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직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 온 맘 다해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자, 이번에 여자분들이 먼저 고백하시면서 감사해요. 남자분들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다. 이번에 우리 남자분들이 고백하십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내게 있는 향유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이들이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들이 나를 위해 험한 산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내게 있는 향유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속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오르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 속하신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 그 발 위에 임하주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신 사랑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죄를 속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그것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우리의 인생,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오늘 하나님을 예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무지한, 또한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 죄와 저주와 하나님 모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저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섰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더욱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희생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가 식어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사그라져든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찬양,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배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말, 흘린 피로 속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말, 피로 나의 죄를 속하셨네. 흘린 피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흘린 피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예, 우리의 고백을 담아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름다운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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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한 번 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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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것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은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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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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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덮임 받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어진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정죄감에 빠진 자들, 수치심에 빠진 자들, 절망과 낙담에 빠진 자들, 자유함이 없는 자들, 포로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면, 그 예수 보혈의 공로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떠한 상황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저주에서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이 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좌절과 낙심과 낙담과 절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유와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 전부터 계시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다시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해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마음밭을 기광해 주시사 하나님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깊이 상고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청하는 겸손하게 경청하며 순종하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마음들 불의한 마음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 잡다한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혼미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이 성전을 가득 덮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또한 온전히 설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재앙이요 멸망이요 죽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또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PPT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다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라면, 그리고 그 가야 할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참 좋아하는 일들, 또한 나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좀 의미가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저에게도 그러한 비슷한 시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2번인데요. 이제 떠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군대를 가던 날 기억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한 날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 간 날을 준비하면서 그 입대 시기를 안 후에는 여기저기 여행도 가고, 또 제가 보기보다는 약간 고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예수원 같은 태백에 있는 그런데 기차 타면서 이렇게 보면서 풍경을 보면서 좀 힐링도 하면서 또 그 자연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또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좋아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아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친구도 울었고, 막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볼 때 눈시울이 막 그렁그렁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벌써 서른. 네. 또 하나의 때는 이제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결혼은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결혼 전날, 결혼 전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서 결혼 전날이 좀 기억이 나는데, 결혼 전날 제가 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네, 맞히시는 분은 제가 저기 나중에 사무실에 있는 자유시간 쪼꼬밭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였을까요? 네, 맞춰보십시오. 막 찍으시면 됩니다. 네? 파티? 네, 그런 거 안 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예, 부모님, 예, 부모님과, 자, 1번 부모님과 밥을 먹었다. 2번 부모님과 영화를 보았다. 3번 어머님과 잠을 잤다.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옆에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잤던 그 기억이 납니다. 평상시에는 뭐 사춘기 뭐 청소년 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한번 좋은 추억, 이제 어머니도 옛 생각도 날 수도 있고,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머니가 말도 하면은 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어머니가 눕자마자 5초 만에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불이 나게 막 결혼식을 참석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주 안에 일어났던 사건. 세상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는, 제자들과 작별을 해야 되는 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신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날이 고난주간인 수요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의 기록에 근거하여서 아마 그렇게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주 전 정도로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자, 지금 어느 때이죠? 6월절 엿새 전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때죠? 예수님이 이제 작별을 해야 되길 한 주 전, 거의 가실 날이 된.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신 잔치, 가나의 혼인 잔치 아시죠? 가나의 혼인 잔치.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사건이 가나의 혼인 잔치. 자, 그 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연상해서 볼 때 그 잔치의 이미지가 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죠. 물이 막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입지가 막 이렇게 점점 세지고 명성이 막 퍼져나가고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또한 이 혼인잔치에 놀라운 비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전의 것보다 이전 것이 더 좋은 술을 왜 이제 내놓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준 어떤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잔치의 분위기는 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사로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두운가요? 곧 돌아가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게 잔치가 무겁게 느껴집니까?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우리에겐 당연히 이 잔치는 좀 슬픈 잔치, 뭔가 좀 애통이 있는 잔치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 잔치의 분위기는 한 명만 빼고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빼고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못 띄웠는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아멘. 자, 9절 처음 나사로 전에 나온 그 문구가 어떤 문장이 좀 눈에 띄어지는 문장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사로의 집에 왔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을까요? 나사로,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생각했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 깊은 대화도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고 좀 더 귀한 것을 나누어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 유대인의 큰 무리,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왜죠? 그곳이 이미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집이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도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한 소문도 퍼져서 이 집에 뭐 아마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하루 걸러서 뭐 한 사람 처음에 많이 왔겠죠. 한 사람씩 뭐 두 사람씩 오면서 아니 당신이 그 죽었던 나사로 맞소? 어떻게 된 거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를 살린 그 장본인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바로 그 집에 왔다라는 것을 누군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어디서 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집은 그 당시에 주목받던 떠들썩한 집이요 또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더욱 시끄러진 광경, 분주하고 바빠진 광경들을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이 잔치를 생각할 때 조금 고독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전혀 뭐 낭만적이고 막 고독하고 뭐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잔치는 시끄러운 잔치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잔치집에서는 아무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실 것을 예고했지만 이렇게 죽기 직전 빠르면 이틀, 3일을 남겨놓고 아니면 뭐 길게 보면 일주 전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북적북적거리고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렇게 정말 인지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제자들이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3번에 걸쳐서 3차 순환 예고를 했는데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냥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을 할 때 참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자식을 군대에 보낸다거나 뭐 결혼을 시킬 때에도 아니 본인이 군대에 가거나 결혼을 할 때에도 그게 실감이 안 가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기상나팔 듣고서 군대에 왔나 보다. 근데 군대에 온 게 아니에요. 군대는 언제부터 진짜 군대일까요? 자대 배치 받을 때. 진짜 내무반 들어가서 막 고참들과 섞여 살면서 갈굼당하고 요즘은 갈굼도 없다고 그러는데 네 맞고 막 이럴 때 이제 군대 생활 진짜 시작됐구나. 정말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클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어떻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이거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한번 막 싸워보고 이러면서 이게 결혼 생활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약간씩 이렇게 실감하고 진짜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진짜 부부구나. 이제 우리가 가정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렇죠, 염전우사님? 그렇다 고개를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아이를 막 키우면서 막 밤낮 없이 막 이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이게 진짜 실감이 가는 거야. 내가 진짜 이제 가장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엄마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정말 가정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가정의 책임자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장면 속에 있다라면, 지금 저 상황 속에 있다라면 우리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실감했겠냐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 또한 나도 뭐 그랬을 것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괜찮을 거야, 뭐 아무 일 없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예수님 편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 그냥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고 실제로는 죽지 않을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을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죽는 척하다 바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막 땅을 정복하고 로마를 막 정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여러분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면, 여러분이 그 제자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펼쳐지는 이 장면 가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토록 죽겠다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힘드신데, 날이 막 가까우면 갈수록 그 십자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은 완벽한 또한 신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들을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제자들과 이 무리들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답답했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맑게 못 알아듣고 막 답답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깨닫도록 애쓰고 힘썼는데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설명하고 내가 좋다라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가치를 너도 좀 알기 원해, 이게 바른 길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설득하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뭐 네가 가진 가치만 최고냐, 그러면서 막 대적하고 왜 네 생각만 옳으냐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기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양육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내 딴에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옳은 길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훈육도 하고, 때로는 좀 어렸을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이제 나이 드니까 때릴 수도 없고 말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얘기하는데 막 반항하고, 사춘기라서 반항하고 참견하지 말라 그러고 귀찮아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씨알도 안 먹히고 막 튕겨져 나가고 반항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저러다가 앞으로 저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님의 걱정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덤에서 눈 감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모님의 또 아버님의 걱정거리가 좀 약간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일부러 막 센 척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만 답답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구세대 부모님 세대 그 구시대적 발상과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냐. 가만 내비두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해라. 공부만 하려고 마음 잡았는데 공부해라. 이러면 이제 막 마음이 막 어렵고 짜증나고 이러면서 참 부모님과 뭔가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심지어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병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마지막까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죽음을 알고 이 고통을 알고 또 죽음에 넘어 부활의 영광도 이 비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자기 외에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외로운 것이에요. 고립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철저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감해줄 친구가 있지 않아요? 아닌가요? 저만 있나요?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고 뭐 남편 아내가 있고 남편 아내 사이를 요즘 평생 왼수라고 막 어떤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편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있고 챙겨줄 누구라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주위에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줄 사람이, 챙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아까 점심시간에 일어났던 일이 좀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밖에 나갔는데 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도 역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건아,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파트하는 친구라서 일산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오면서 맥도날드를 갔어. 근데 맥도날드 커피가 글쎄 공짜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네가 생각났어. 남자애가 이렇게 목소리를 막 간드러지게 하면서 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자신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종건아, 내일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맥모닝이 공짜야. 내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맥모닝이 공짜입니다. 300개 한정이라고 하니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가서 공짜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저희 교회가 다 먹죠 뭐. 근데 그 전화를 끊은 다음에 참 요즘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소소하지만 참 이렇게 무슨 여자친구도 아니고 여자같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 목사님, 그 친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맥도날드 몸에 되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 맥도날드에 일어난 그 기쁜 소식을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 몸이 좀 떨어져 있어도 좀 이렇게 같이 없어도 좀 저의 관심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저를 좀 많이 챙겨주는, 저는 오히려 남을 좀 잘 못 챙겨주는 경향이 있지만 그 친구는 참 저를 늘 챙겨주고 제 생일에 먼저 챙겨주고 막 이렇게 무슨 때마다 이런 찬스가 있으면 이제 흔한 말로 득템 맥모닝 득템이죠. 득템할 찬스가 있으면은 저에게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챙겨주는 모습에 참 그래도 소통할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편리하고 부족함 없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참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 치명적인 부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소통과 공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내 마음을 토로할 친구의 관계가 없습니다. 깊은 내면의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허심탄회하게 이것을 가감없이 속이지 않고 나의 모든 적나라한 그런 죄의 문제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친구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시대 가운데 저마다 자기 생각뿐이죠.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무엇인가 빨리 하지 않으면 인터넷도 빨리빨리 돼야 되고 빨리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남을 잘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맥모닝조차 공짜로 챙겨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깊은 내면의 슬픔과 아픔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대상도 없는데,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같이 있어도 다 자기 일에 바쁜데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묵상반을 다시 시작하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이 사사기의 시대,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사사기의 암흑기, 마지막 사사 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사시대가 왜 사사시대고 암흑기인가, 왜 암흑기의 절정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그 문제가 있고, 또한 신앙의 교육이 부재되어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하나 왜 이게 사사시대인가라는 것을 본 것은 사사시대의 말인 사무엘상 1장을 보니까 그곳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의 아픔이 뭐예요? 아이가 없는 것이죠. 아이가 없어서, 또한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은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아픔이,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첩인 분인나가 자신을 막 괴롭히고, 막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막 놀리고 구박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슬퍼서 자신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을 막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와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대낮부터 술 마시고 여기서 술 주정하냐, 빨리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영혼의 아픔을, 고통을 함께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어떻게 오죽했으면 술 마시고 지금 성전에 와서 그러고 있나, 좀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름대로 대화하려고 시도해야 되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왜 대낮부터 술 마시고 주정이냐, 집에 가라. 얼마나 이 여인에게 수치였겠습니까?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제사장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세상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진 자들에 대한 그 아픔과 슬픔과 그것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제사장이 전혀 그것에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시대의 암흑기요,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대도 사사시대의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교회 문제, 나름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공감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런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시대의 아픔을 바로 볼 수 있는, 아니 그냥 교우들의 아픔과 고통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감각해 보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고통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만족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빈곤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영적인 기근과 목마름과 갈증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누군가 나타나서 참 진리가 이것이다, 생명이 이것이다, 너가 살아날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파괴되어지고 환경도 파괴되어지고 다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는 고통의 시대고 아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한 대안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찢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하나 되기에 힘쓰셨는데 하나 되면 무슨 분열만 일어나고 다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남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과 나라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아니 그냥 개인 자신의 죽음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분은 외로워하고 지금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참 잔치집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떠들썩하고요, 뭔가 화제거리를 막 던져주면서 유혹하고 정신없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게다가 너무나 현란합니다. 그리고 되게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냥 젖어들은 거예요. 도취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닌 자신의 죽음조차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진짜 당연히 공감을 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이 방 가운데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또한 남은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많은 떠들썩한 인파, 그 떠들썩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모두에게 기억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여인이죠.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시끌벅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기함으로 구경하고 그냥 죽은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는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마태,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향유를 발이 아닌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보면서 이게 다른 이야기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에 부은 것은 왕으로 인정하고 대접할 때 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나드 한 근이란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머리와 발에 붓기에도 넉넉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인도에서 나는 수입품입니다. 여러분, 나드가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그래서 워낙 귀한 데다가 양도 많기 때문에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이 가치를 얼마라고 정했습니까?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하루 임금 품삯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1년 일한 365일까지는 아니지만 300데나리온이란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결혼 지참금으로도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으고 모아서, 이 귀한 것을 모으고 모아서 가득 채워서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의 행위는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자신이 종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며 섬기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이상의 의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은 무엇을 위함이었더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이었다. 그렇습니다. 나드는 그 당시에 이런 용도로 쓰여졌던 거예요. 장례의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의도하던
이 여자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못했던 간에 그 여인의 기름 부음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공감 못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그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분주한 잔치집에서 저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한 이 메시아라고 불려진 예수님이 뭔가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필요로 그들은 만나러 간 것이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나사로를 보러 간 것이지, 그들은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순전한 순수한 관심으로, 존경으로,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관심이요, 상대방을 주목하게 하고, 그 관심이 그 상대방을 잘 관찰하게 하고, 그 관찰이 상대방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준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서로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 이 여인은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기 상당히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실 그 힘을 보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순수한 동기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참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한다는 일이 된다는 것, 얼마나 참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관심과 주목함,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됐어요? 집에 가득했습니다. 향유가 발라짐으로 그 향유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거예요.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날 그 향기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제자들의 기억에 깊이 박힌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요, 머리를 푼다는 것, 이 마리아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표현인데,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더욱 여인으로서는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머리를 푸는, 이건 굉장한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철저히 예수님 앞에 낮추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장소에, 또한 이 공간에, 또한 자신의 통치자요 그리고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 또 나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 귀한 것을 내 몸으로, 내 물질로 그것을, 그 욕심을 죽임으로 내 삶 가운데 누가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정말 참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가 복음이구나. 그래서 너의 행위는 너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너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정말 그 말씀처럼 이 사복음서의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옥합을 깨어뜨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감히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와 동기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더 머무르려고 하는 그 삶,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가 이 성경의 이전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겼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머물미,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귀한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슬로건과 표어를 내세우고 내가 뭐 주님과 죽겠다라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머물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마리아와 같이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뭔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가서 예수님의 그 근처 옷자락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결정과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 되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먼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 앞에 나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거룩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 머무는 삶, 하나님 잠시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내려놓았습니다. 고난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생각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을 오늘 좀 주님은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전혀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금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 영광스러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